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5일째에 함께 나오신 우리 제끼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어제 차원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좌우로 고개만 돌리셔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제가 3번을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10자째 쓰고 다음 주에는 이제 9자로 넘어가니까 한 번씩 인사할 때마다 이제 목표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이제 5일째까지도 완주하고 계시니까 21일까지도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질 수 있는 우리 저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색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누구누구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서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볼 때인데요. 대부분이 바로 자신을 해하려 했던 대적들의 멸망시킴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대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또 고통당하게 했던 그런 전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제들의 대상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하나같이 용사들이고 강대한 나라들이 이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강하고 용사들 같은 이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하고 모든 것에 높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들의 공통적으로 대적들의 저주와 멸망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 영광을 말하면서 끝냄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우리 모두는 공통점은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또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강한 용사들과 강대국 사이에서 시험을 받을지언정 심판이 없고 또 그 시험의 도구로 쓰였던 대적들에게서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사사기 5장의 본문의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이라는 것이 저한테 정해져 있을 때 여러 주석들과 또 해석서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참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맥적으로 많은 의미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하여 가로되 아멘. 5장의 1절을 보니까 이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에 바로 시를 지어 이 노래를 불렀음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와 그 노래를 들으라고 여러 대상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함께 나타나져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두령들, 다시 말해 지도자로 나와 있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지도자의 백성들이 이끌었을 때에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자신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왕들, 너희 방백들은 아마도 이방의 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나안의 족속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이때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보지 않았지만 사사기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저주하고 또 멸하십니다. 반대로 의인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건지신 것이 어떻게 의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잘못하여서 가나안의 왕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징계였던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의롭지 못하고 죄밖에 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의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인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잘못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언약이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죄인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똑같이 죄인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만 조금 어리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조금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공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일맥상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구원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서 근원적으로는 제3과 의롭게 됨을 또 영생을 바탕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로소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의 원죄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한 날에 저주와 멸망으로 치닫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구원의 구약에서 자주 연결되는 것은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이사야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의 의로 구속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공의와 구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구속의 전제 속에 되어진다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바로 이 언약의 은혜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찬송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전쟁과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의 모형이고, 무엇의 그림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자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이자 대적인 사탄 마귀의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력화시키셨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실체를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목놓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아들이 될 테니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 안에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꽃이고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르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또 다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바로 이 감사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노래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것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좀 찾아보려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문득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을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2002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월드컵이 생각나시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도 16강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16강에 들고 8강에 들고 4강에 드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길거리를 광장에 뛰쳐나오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토로하며 그날 밤을 기뻐하며 즐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군대에 있었는데요.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기쁨 때문에 축구에 대한 그 승리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려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스포츠 경기에 하나의 그 승리에도 밤새도록 기뻐하며 춤추며 자신의 모든 것이 다인 양 마냥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구원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다른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자꾸 세상 가운데로 붙들어 두려 하고 세상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려 하고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지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구원이 내 스스로 받을 수 없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듯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적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놓여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그 구불탕진 길, 그 험하고 어렵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힘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이겨내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유로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스포츠를 보면서 더 좋은 것은 운동선수들 가운데 자신들의 잘하고 있는 모습을 인터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종류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탄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과 또 신실한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을 우러러보는 많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처럼 TV나 언론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더욱더 덧입혀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목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었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이 두번의 노래처럼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입술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지는 것에 먼저 집중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 또한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더욱더 높여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무엇인가도 하나님께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